그렇게 예수님이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후에 너희 중 한 명은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러다 제자들 사이에 그럼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막 오가다가 너희 중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아니 갑자기 누가 배반할 거냐, 누가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냐 하다가 그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다툼은요, 제자들 사이에서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몇 차례 제자들이 길가에 가다가 누가 우리 중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3년 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이제 곧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온몸과 살을, 피를 내어주실 것인데 여전히 제자들은 우리 중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의 나라에서 좌편에 우편에 설 것이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돈을 그냥 그렇게 많이 벌어서 또는 내가 그렇게 건강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런 인생 참 남부러운 인생일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도토리가 키재기 하듯 내가 더 똑똑하니, 내가 더 잘 배웠고, 내가 더 돈이 많고, 내가 더 건강하니 하는 이런 주제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짤데없고 보기 좋지 않은 다툼,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 머나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아주 푸르고 예쁜 구슬만 하다고 하잖아요. 그 구슬 가운데, 그 수많은 전 세계 가운데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가운데도 안산시의 부곡동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 하늘의 별을 보면 정말 티끌만하고 반짝이는 그 별이 너무 작은 것 같이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면 우리 지구보다도 더 큰 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별 가운데 이 작은 지구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잘났다고, 조금 많다고, 조금 약하다고 의시되고 혹은 자랑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기죽어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이 볼 때는 의미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누가 크냐,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니까, 요한이 사랑이 많으니까 아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따끔한 한마디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축하한다, 위로한다는 말보다는 따끔하게 너 그러면 안 돼, 너희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지, 권면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임직식 할 때도 권면의 말씀이 있고 축사의 말씀이 있어요. 권면은 이제 직분을 받아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성경 말씀으로 따끔하게 이거 기억해야 돼 하는 말씀이고요. 축사는 이렇게 임직을 했으니까 축복한다고, 위로한다고, 이 축사예요. 그래서 권면과 축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축사와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권면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일침, 일봉, 하나의 탁 자극을 주는, 기억해야 되는 말씀. 누가 큰 자냐?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 아이고 목사님은 뭐 몇 명 목회를 하고 어느 정도 교회 건물이 있고 이런 거 막 자꾸 자랑. 이거 진짜 목회가 아니죠. 진짜 목회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큰 자로 살아가는 것. 목사님들도 그런데 성도님들도 막 그런 이야기, 주님 앞에는 의미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은 누구이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 큰 사람이냐? 너희처럼 내가 예수님 더 많이 따라다녀서 내가 더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금들이 자기를 주관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자 하지만 너희 중에 정말 큰 사람은 임금처럼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칭찬과 명성받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따라합니다.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 젊은 자라는 말은 큰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큰 자는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스스로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 젊은 자는 아주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큰 자와 젊은 자가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아주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딜 가도 인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장모님은 인사 안 하면 그 누구도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인사 잘하면 뭘 못해도 걘 인사를 잘해? 그러시더라고. 어린아이는요, 어딜 가도 나보다 큰 사람이고 어른이니까 나가는 데마다 인사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 살아생전 말씀, 가는 곳마다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어른들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 들어가더라고.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인사 잘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인사 잘하는 자. 따라합니다. 인사 잘하자.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 내가 인사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인사 잘하고 섬기는 사람이, 어딜 가도 어린아이는 인사하고 높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인사하고 다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반가워해주고,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먼저 가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인정합니다, 이렇게 높여주고 섬기는 사람, 낮은 사람, 어린아이같이 되는 사람.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인 척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인 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리니까 어른 앞에 공손해지는 것, 바로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어린아이같이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섬긴다, 이 섬기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집사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섬기는 자의 이름에서 집사라는 뜻이 나왔다. 그러므로 집사는, 또 직분자는, 또 목사님은, 장로님은 교회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더 잘 인사하고 더 잘 섬기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길가에서 많이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섬기려고 오셨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대속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요, 섬기려고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이 필요한 거, 배고프면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바람 부는 풍랑이 두려워하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치 섬김은 집들이를 할 때 집주인이 친한 사람들을 초대한 그 장면과 같아요. 친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음식도 준비해서
막 대접하고 차도 좋은 거 대접하고 누가 제일 바쁩니까? 주인이 제일 바빠요. 집들이 하는 주인이 마치 섬기는 사람처럼 종처럼 그들 막 뭐 부족한 거 없나 뭐 더 맛있는 것 없나 하면서 주인이 계속 섬겨주고 마지막 갈 때 아이고 잘 차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보내잖아요. 이게 섬기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막 어린아이처럼 못된 사람처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집주인이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대접해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섬기는 사람, 대속물로 준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섬김은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자원하여 또 그 섬김의 바탕이 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 우리 주님이 이 사랑,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은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일학교나 뭐 선물 줄 때 스티커를 붙여줄 때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문구를 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섬길 때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사랑하며 섬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줘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누가 큰 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큰 자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들. 베드로처럼 능력 많고 나서는 사람, 아니 저 밑에 요한처럼 사랑 많은 사람, 뭐 도마처럼 의심하던 사람, 그러나 뒤에 믿음을 회복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너희는 지금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바로 너희는 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 했기 때문이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에 보니까 앞에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애를 모든 시험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힘이 듭니다. 육체의 시험이 질병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럽습니다. 영적인 공고함, 영적인 활력이 떨어졌을 때,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아무 의욕이 나지 않고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였던 열정이 생기지 않는 이 영적인 공고함, 이것도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인데 우리는 그 시험 중에만 늘 빠져 있지 않고 때로는 또 힘을 내고 열정으로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생애 33년여가 모든 시험 중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을 거야, 고통도 없었을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도 온전히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도 인생의 어려움을 어려서부터 피난살이하고 애굽 왕
헤롯 왕을 떠나서 저 애굽으로 피난 생활도 하고요, 가난한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의 일도 배워가면서요, 또 아버지가 일찍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 젊은 가장으로 그 자녀들, 아이들, 동생들 돌보면서요, 어머니 공양하면서요, 예수님도 온전한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도 힘들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이고 가난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 잘 이겨내시고 또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큰 자냐? 너희다, 너희. 바로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함께했던 너희가 바로 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위대한 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능력 많고 돈깨를 맡았지만 이 후에 그는 주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능력 많고 똑똑해도 주님을 떠나니까 그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똑똑하고 돈도 많고 건강한 사람,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 다 죽고 나 혼자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서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거라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예수님과 함께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많고 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이처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들이 큰 사람들이다 말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 막 자랑할 만한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오병이어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제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것 나누어 주면서, 야 여기 봐라, 주님이 이렇게 큰 걸 만드셨어 하면서 막 그걸 나누어 주면서 주님이 만들어낸 것 그거 나누어 주는 그 영광의 자리, 함께 영광 받는 자리, 함께 높임 받는 자리, 그 자리 있는 것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군병들에 잡히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자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능욕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매맞은 피 흘리는 등을 닦아가며 주님의 손을 잡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며 같이 걸어가는 것, 그 능욕받는 자리, 시험받는 자리, 고난의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고난의 자리에도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한 자, 그 사람, 그 제자, 바로 그 성도, 그 목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주님 의지하시고, 그러니까 더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너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으니, 네가 충성하였으니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 내가 영광받는 자리, 내가 자랑할 만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고통받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견뎌내며 주와 함께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네요. 73편 2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과 항상 함께 했더니, 주님 함께 동행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어려울 때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맘대로 주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성경에 보면 방주가 있고 배가 있어요. 방주와 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배는요, 방향을 트는 키가 있어요. 방주는요, 키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키가 없었지만, 방향을 끄는 키가 없었지만, 그 방주에 탄 사람은 살았고 은혜를 입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잡고 있는 키를 잡고 내 맘대로 갔던 요나는, 내 맘대로 니느웨로 가기 싫어 다시스로 갈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야지 했던 요나는 광풍을 만나서 바다 위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니느웨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 배는 어떤 배입니까? 우리가 탄 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비록 키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서 방주를 이끄시니까 그들은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었어요. 모세가 탔던 그 광주리, 모세가 탔던 그 배, 자그만 강주리도 나일강에 띄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주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취함되고, 모세는 왕국에서 자랐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모세 아닙니까? 방주와 그 갈대 상자가 똑같아요. 키가 없지만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주에 탄 인생,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멈추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동행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내 맘대로 항해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남은 6개월, 아니 남은 생애가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고 방주에 타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고난의 순간에도, 비 오는 순간에도, 햇빛이 쨍쨍한 순간에도 주님 여기를 인도하셨으니 주님의 뜻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주님의 크신 그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동행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은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 고난의 시간도 시험의 시간도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또다시 결단합시다.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과 영광의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방주에 탄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겨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거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았던 예수님이고, 그 나라를 또다시 예수님께로 맡았던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로부터 이제 받아든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맡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천국의 분정과도 같은 교회를 맡은 자들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주님께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가 큰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강홍길 목사에게 맡겨주신, 맞지요? 저에게만 맡겨준 게 아니라 우리 당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맡겨준 교회, 저 없을 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셨듯이 또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그 맡김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라는 것.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팽겨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잘 감당해내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맡기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 맡긴 사람에게 5개를 원하지 않아요. 5개 맡은 사람에게 20개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해서 5개를 남기고 2개를 남기고 1개를 남기는 것, 맡겨진 재능대로, 맡겨진 역할대로 그 재능과 소임을 다해내는 것, 이걸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맡겨진 임무와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30절에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권세를 주시겠다. 뭐 하나님 나라에,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가서 임금들처럼 막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12보좌에 앉은 주님의 제자들은 더 많이 섬기는 자들로, 더 많이 기뻐하는 자들로, 더 많이 반가워하는 자들로 그들이 세워졌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막 다스리겠지, 이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들과 동행할 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전도팀들이 전도하고 저 맛있는 먹을 것도 먹고요, 그리고 막 저희 저수지 한 바퀴 막 돌고요, 커피숍 가가지고 맛있는 팥빙수도 먹고요. 근데 되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행복이 있는데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가서 밥 먹고 차 한잔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쩌다 한번 하니까 그게 걸리는 날이 있어요. 그러려면 금요 전도나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맛있게 전도하고 먹기도 하고 행복한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연도 아름답고 저수지 그 앞에 풍광도 좋고, 그게 천국이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이고 행복이더라고요. 작은, 완벽하진 않지만 작은 천국을 주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시는 그 행복이 천국의 행복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그 작은
완벽하지 않지만 작은 그 행복이 천국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행복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천국의 맛을,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 능력 많고 잘하는 사람도 큰 사람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맡은 사명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큰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